창세기 1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앞에 보셔도 좋고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들을 하셨지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아담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각이 되어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만들었을까? 자, 오늘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보려고 해요. 아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첫째, 하나님의 형상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의논을 하십니다. 의논을 하셔서 사람을 만드는데 야, 우리의 형상대로 한번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요.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이, 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하셨었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와 분명 다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과 육체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성품. 아담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한 거예요. 전혀 우리 인간과 다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바벨론 황제를 보게 되면 황제가 각 나라에 왕을 세울 때에 통치권을 맡기게 되지요.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황제의 형상을 옆에 두고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황제 형상을 왜 옆에 두고 통치를 했을까? 나는 대리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비유를 들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식이다. 또 의다.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의미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아담은 중요합니다. 아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 성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비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듯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천국. 그곳에서 함께 살도록, 영원히 함께 살도록 구원을 주시고 함께하는 행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누구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신적인 신은 아니지만 존재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디서 우리에게 밝혀주느냐면 우리가 왜 신적인 존재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야? 라고 의문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읽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길이 없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38편 5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큰 소리를 외쳐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할 여호와의 영광인 그분이
어디에서 보좌에서 이 계신 것을 누가 보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형상으로 창조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할렐루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는,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 안 치실래요? 박수 쳐야 돼요. 얼마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지 아니할 때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궁창에 버려진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었을 때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듯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겠다 라고 만든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주님을 떠나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본문을 떠나가니까, 자,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듯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아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담이 흙이 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의미입니다. 자, 아담을 보면서 저는 은혜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은혜스럽구나. 참 은혜롭구나.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니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것도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자, 흙은 한마디로, 원어풀이 안 해도 알겠지요? 한마디로 먼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저와 여러분도 흙이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면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재료가 흙이었던 그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먼지와 같다. 흙과 같다. 할렐루야.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흙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길가에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에 그런 멋진 인생을 설계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 많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흙에 불과했던 동물적인 그런 부분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한 흙에 속한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주의 대상에 서게 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백성들은 들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흙에 불과했던 먼지와 같았던 우리 인생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을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왜 그들이 사는 인생 속에 얽매여서 많은 것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왜 그런 인생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맞지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다윗과 생명을 갖지 못한 미가를 봅니다. 다윗은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막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면서 그가 열심히로 뛰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면서 어째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치를 보이느냐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기 이전 어떤 사람? 흙에 불과했다. 생명이 없는 육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육에 속하면 안 돼요. 영에 속해야 돼요. 오늘 아담과 우리들은 구원받기 이전 분명 흙과 티끌이요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신 그 부분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흙인 존재. 너희는 흙이야, 먼지야. 그런데 그냥 두지 않지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흙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분명히 아담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렇다라고 서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된 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인간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생기를 불어넣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흙에 불과했던 흙에 불과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저들이 아직도 육에 속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에덴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에 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부패되고 썩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에 불과했던 우리네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려요. 바로 그게 생기입니다. 자,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들어와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생기가 들어온 거 맞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흙의 존재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아담처럼 다시 구원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육의 복도 속하겠지만 영의 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베드로처럼 말씀도 강하게 정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날로 번성이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도 생기를 태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권능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육의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생기게 태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문을 쫙 닫고 쾅 닫아버리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부분이 희미한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강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 다니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제자들을 되살리시는 우리 예수님, 문화를 되찾으시듯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게 하셨던 이런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생기 곧 성령,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작동하고 계신가요? 희미하지 않나요? 희미해서 가물가물해서 꺼지려고 하지 않나요?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막 달려가는 신앙이었지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그 험한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요?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형성이 바르게 회복되어진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려내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임재하니 그 영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들의 소원대로 가서 기도해주고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해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불어넣으신 그 힘으로 너무나도 희미하고 약하니까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할 수밖에 없도록,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냥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희미해진 우리의 그 심령의 성령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으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힘써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도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는 모세를 향하여서 연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생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은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 안에 구약에서는 생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담에게 주신 생기,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자. 마지막 네 번째,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니 이제 마지막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아담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생명은 살아 숨을 쉬는 생명체. 할렐루야. 생명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생명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 꿈틀꿈틀 돼야 돼. 교회 안이 꿈틀꿈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살아 숨을 쉬는 생명체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담이.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 떠났었을 때의 모습은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은혜 주셔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어떻게 되지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생명,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살아있는 신앙. 할렐루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전에 갈 수밖에 없도록 부지런을 떨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담에게 부어주신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자,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그럽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성도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런데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들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니야.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때 참 멋지게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예수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찔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자,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 아담처럼 흙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더니 이제는 백성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도록 해내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와서 진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인간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찬양에서는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죠. 참 베드로가 이렇게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같이 생명의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여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일날 이름 적어서 올리라. 어?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올릴 때 기도 제목 올리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 안개와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흙에 속하여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의 축복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절대 흙에 속하지 말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생기를 주시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첫째로 나를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